새롭게 시작한 3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넣으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한번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 승리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화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진화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뭔가 저급한 것에서부터 점점점 진화해서 고급화되고 또 나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사람도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래요? 아메바 같은 무슨 단세포, 눈에 보지도 않는 작은 어떤 세포가 점점점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 되기 전에는 뭐처럼 됐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원숭이처럼 됐다고 하든가, 만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에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기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구태여 사실은 나눌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그냥 만드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설명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시계가, 여러분 시계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세게 막 치더니 갑자기 모래 위에 그 바닷물이 막 요동치더니 거기서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시계더라. 그때 주순 거예요, 이게 작년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참 새빨간 거짓말, 코미디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날 이 시계도 사실은 공장에서 누가 만들었지요.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겨나고 했는데, 온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도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를 생각하고 얼만큼 많은 그런 우주 안에 별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다 보면 머리 쥐가 나서 그냥 쓰러질 지경이죠. 하나하나 세다 보면 죽을 때까지 그걸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세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성경 안에 보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잖아요. 근데 불과 알게 된 게 수백 년 전입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지구가 둥글다고, 공중에다가 하나님께서 매달아놨다고. 이 큰 지구를 매달려면 얼마나 굵은 철근으로 매달아야 될까요? 그럼 매달려면 뭐에 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가 어디에 붙어 있던가요? 매달려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공중에다가 그냥 이 지구를 달아놓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이제 힘의 원리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조차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신앙 밖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겼더라, 우연히 됐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삶의 목적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우연히. 우연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우연이 아니라 섭니다,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거기에 있다. 우연한 것 같지만 결코 우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할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고 조금만 힘든 일 만나면 금방 또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실 때 뭘로 이끄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영적으로는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한 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말씀이 이끄시면 그대로 가고 말씀이 설하시면 그대로 서고 말씀이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시면 하지 않고 이게 믿음이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심을 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축복이 되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도 마라도 있고 홍해도 있고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수많은 위협도 놓여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환칠고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환칠고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수많은 생각지 못한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변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쓴 물을 내가 마셔야 될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고 어떻게 할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여기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넌 내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바 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내 주먹 믿으라고 하지만 이 주먹이 믿을 만한가요? 천만에.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붙드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 내 거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이 말씀이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화가 되고 그것이 내게 오히려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요, 무슨 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여기도 우리 이름을 넣어보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에 기분 나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한 바 된 거예요. 내가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누가 나를 위협하거나 누가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으랴.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신 구원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대신 누가 우리를 내가 어떻게 하리요? 내가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걱정하리요? 염려하리요? 전혀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다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쪽에 이제 석축을 이렇게 한 3일 포크레인 가지고 한 14년 전인가 쌌었고요. 저 교회 사택 옆쪽으로도 거기도 한 포크레인으로 한 5일 정도 이렇게 쌌는데, 시간 될 때 한번 보셔요. 어디가 더 잘 싸졌는가. 앞에 쌓을 때는 포크레인하고 누가 있었냐면 그 앞에서 포크레인한테 어떻게 싸라고 지시하는 그 사람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렇게 쌓게 어떻게 하는 전문가가 그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 우리가 이제 품삯이 채 10만 원이 안 될 텐데 그 사람들이 20만 원이 넘었어. 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옆에 할 때는 그 사람 없이 그냥 포크레인만 가지고 했는데, 쌓고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거 돌만 쌓는 전문적인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식견을 가진 사람은 돌을 딱 보면 그 돌을 어디다 놓으면 좋겠다. 이게 머릿속에 구상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차로 멀찍이 그냥 그렇게 돌을 다 이렇게 놨어도 아무거나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가져오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딱 보고 저거 지시하면 포크레인 가서 그거 딱 집어가지고 어디다 놓으라면 그대로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각각의 놓여진 모습들을 보니까 모양이 그대로 가지고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이 포크레인 기사가 경험이 그래도 많은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막상 나중에 보니까 불쑥 튀어나온 데도 있고 쑥 들어간 데도 있고, 나중에 다시 작업할 때는 튀어나온 부분 다시 빼가지고 넣고 들어간 부분 다시 또 빼고 몇 번 이렇게 작업을 대신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양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 배관 공사를 하든 전기 공사를 하든 토목 공사를 하든 뭐 벽돌을 쌓든 뭘 하든 다 설계한 그대로 되어지면 그 집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잘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으면 건물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건물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고 지으셨다고 하시고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누가 했던 고백이죠?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 것이.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편안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루 한순간도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할 때는 한순간도 편해지질 않아요. 엊그제는 소파에 앉아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제 가만히 그냥 멍하고 멍 때리고 한번 이렇게 잠깐 있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잠깐 보더니 깜짝 놀더니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쓰러진 줄 알고 내가 그냥 일부러 멍하니 그냥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는데 한순간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평안할 데가 없구나.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렇든 저렇든 가만히 그래 지나온 삶을 저도 이제 60이 얼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이 거의 이게 저는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저는 늘 작년까지 27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한 살 더 올려서 28살의 마음으로 살자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엔 가졌는데 근데 어느 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생각되는 건 몸 여기저기서 삐끗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건강적인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젊을 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아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것에만 또 신경 쓰고. 근데 평생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때그때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젊을 때나 나이 먹어서나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게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생각이 뭐냐,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평안할 때는 한순간도 없구나. 온전히 맡길 때만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은혜도 임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또 말씀하기를 3절도 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내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시다. 구원자.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뭘 말씀하냐면 관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가 너 지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요? 4절도 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 필요한 거 줄게. 내가 너한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책임질게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지난 주간에 원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요. 작년에 교회를 새로 이렇게 지었는데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될까요? 근데 교회를 한 8억 넘게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빚이 6억 4천이 빚이에요. 근데도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10억을 주시면 이제 집을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아예 2층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설계하게 했으니까 2층까지 같이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그냥 뻥만 들었나? 허황된 소리만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과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깨닫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 앞에 놓여진 그 빚이 그게 큰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한순간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믿음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돈만 생각, 그거 어떡하냐. 이자만 해도 몇백만 원 들 텐데 그렇게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나 이것보다도 뭘 먼저 기대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다시 한번 5절에도 뭘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마지막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만드셨대. 나 지으셨대. 나 구원하셨대. 자녀 삼으셨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4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를 만들고 네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는 복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믿는 길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이런 이제 회의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650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파스칼이 누군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은 아주 천재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발명가고 철학자고 신학자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어려운데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발명가고 철학자고 신학자다. 그냥 크게 분류한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날 수학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게임 이론에서는 어떤 게임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 이건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 베팅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걸면 우리는 이제 내기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여기다 걸면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기는데 네 가지를 말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그분이 이제 게임 이론을 이제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이 뭐냐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여기에다가 베팅을 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실제로 천국이 있다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실제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머릿속에 한번 답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 걸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실제로 없더라. 이게 2번. 3번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실제로 죽어봤더니 천국도 있고 실제로 지옥도 있더라. 이게 3번. 4번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믿었는데 거기다 베팅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없더라. 이게 4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만일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진리는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있다. 이 인생 어떨까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야말로 대박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몇 번에다 걸어야 될까요? 3번에다가 베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대박 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렇게 믿는다고 있을까요? 믿든 안 믿든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 앞에 내가 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 번 이 짧은 성경 본문 가운데 여러 번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지었느니라, 만들었느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암송하는 41장 10절에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너 붙잡아줄게.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짧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그림자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고 바람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주님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영광보다도
내 일신을 위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을 따라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배팅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 계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